제가 지난주에 노회가 주관하는 목회 계획 세미나에 참여했었는데, 그때 강의를 담당하셨던 강사분들 중에 어느 한 분이 이러한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했어요. 이분이 목사로서 목회를 하시면서 서강대학교에서 언론 홍보학과 대학원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교수가 목회자들의 문제를 지적했다고 합니다. 제품을 파는 외판원들은 만약 소비자가 5분 정도만 귀 기울여 들어준다면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을 다 바꿔놓고 판매에 성공을 하는데, 대부분 성공을 하는데, 목사들은 매주일 설교 시간에 한 30분 정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고, 또 듣는 사람들이 그 어떤 반론도 제기하지 않고 다 들어주는데 왜 그렇게 1년 내내 설교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지 못하냐, 그런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사가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끔했다고 하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나에게도 매주일 25분 정도의 설교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런데도 교회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내 책임이겠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예수님이 어느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종이 고침받은 것은 자신의 믿음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 종은 이름이 뭔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 종과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이 워낙 훌륭했기에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이 종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종종 말씀의 선포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 그날 거기 모인 사람들 절대 예수 믿을 준비된 사람들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는 유대교 신자들이었는데, 세상에서 예수 믿기 제일 힘든 사람들이 유대교 신자들입니다. 로마서가 분명히 증언했어요. 11장. 유대인들이 제일 마지막에 믿게 된다고. 이거 바꿔 말하면 마지막까지 끝까지 안 믿고 버티는 사람들이 유대교 신자들이다, 그러한 의미예요. 그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날 그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생각하기 힘든 열매가 맺었습니다. 참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따지고 보면 전혀 이상한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날 말씀을 듣는 자들이 누구냐,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전혀 주님의 역사와 상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주님은 마치 백부장의 믿음만 보시고 종에게 은혜를 베풀듯이 전하는 자들의 믿음만 보시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때문에 그날 중요했던 것은 전하는 자들이 누구냐, 그들의 믿음이 어떠하냐 하는 것이었지, 듣는 자들의 상태가 어떠냐, 그들이 누구냐 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이 증언하는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말씀을 전할 때 온 성이 주님을 영접하는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날 주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날 주님을 영접한 사마리아 사람들 절대 예수 믿을 준비된 사람들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듣는 사람들은 형편없었지만 아무 상관없었어요. 왜? 어차피 그날 주님은 듣는 사람들과는 상관없이 전하는 자의 믿음만 보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듣는 사람들은 형편없었지만 빌립 집사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경우엔 전하는 자들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오직 전하는 자만 보시고 듣는 자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특히 저같이 말씀을 늘 전해야 되는 목사에게 한편으로는 소망을 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경각심을 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악해졌다느니,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느니, 이제는 전도가 힘든 시대가 되었다느니 말들 하지만 상관없다. 하나님은 그들과 상관없이 오직 전하는 자만 보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실 수 있다. 한편으로는 소망을 줘요. 그런데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과연 하나님이 오직 전하는 나를 보시고 듣는 자들에게 역사하실 만큼 내가 영적으로 신실하고 충만한 사람인가? 나는 계속 전하는데도 듣는 자들에게 변화가 없다면 이건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말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실 수 있을 만큼의 수준에 내가 전혀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 아닌가? 반성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늘 간구하면서 영적으로 충만하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명심할 게 있습니다. 물론 전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힘써야 되겠지만 전하는 사람만 신실하고 충만하면 다 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하면 전하는 사람만 신실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언제나 역사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교회는 딱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영적으로 신실하고 충만한 말씀 선포자.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그의 말씀 선포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듣는 자들에게 역사하실 테니까 온 교회가 변화될 것이고, 또 그의 전도로 인해서 교회 밖의 사람들까지 다 주님을 영접하게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7장 56절은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했어요. 스데반 집사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도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할 만큼 정말 예수님의 수준으로 올라섰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했던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갈면서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전하는 사람만 신실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전하는 사람도 성령 충만해야 되지만 듣는 사람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전하는 자만 보시고 역사하실 때가 있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런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준비된 심령들 위에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가 바로 그것을 증언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들은 전혀 열매를 맺지 못했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들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씨가 말씀을 의미하고 땅은 사람들의 마음을 의미한다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는 말씀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 그 원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땅이 문제였나요? 아니면 씨가 문제였나요? 땅이 문제죠. 땅이 좋은 땅이 되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 거죠. 사람들의 마음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처럼 굳어 있기에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선 그들의 마음이 좋은 땅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메시지와 이 비유의 메시지를 우리는 동시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하는 사람은 전하는 사람대로 준비된 심령으로 영적으로 충만하되 듣는 사람들 역시 좋은 땅으로 심령이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베드로의 오순절 말씀 선포와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의 경우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의 선포였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듣는 사람들이 마음을 좋은 땅으로 준비하는 일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아니, 아직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아니 심지어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을 머금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땅으로 스스로 준비될 수 있겠어요? 그건 기대하기 힘든 일이죠.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들의 심령 상태와 상관없이 그냥 강권적으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갈아엎으셔서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하실 수밖에 없어요. 전하는 자를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오직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상관없이 아예 그들은 상관도 않고 딱 전하는 자만 보시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그냥 갈아엎으신다는 말입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의 경우는 다릅니다. 우리는 주님께 간구할 수 있고 성령을 열망하며 좋은 땅이 되기를 갈망하며 초청할 수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늘 간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좋은 땅이 되기를 열망하면서 말씀의 열매를 맺기를 열망하면서 간구할 때 그에 대한 응답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듣는 자들은 전혀 좋은 땅으로 준비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일은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극히 믿는 사람들의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 신학교 전도사들이 모이면 이 교회는 어떻고 또 저 교회는 어떻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가 많았어요. 일반적으로 목사보다는 전도사들이 대한민국 교회에 대해서 더 잘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그래요.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프로그램이 탁월하더라. 목회자의 설교가 그 목사님 설교가 확실하더라 하면서 반드시 보고 배워야 될 교회로 분류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그 교회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더라. 교회 유명하기만 하지 실제로 탐방을 해봤더니 엉성하기만 하고 설교도 완전히 맹탕이더라. 이런 식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여하튼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당시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도사들이 맹탕으로 여기는 교회가 어쩌면 더 대단한 교회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프로그램이나 조직이 탄탄한 것도 아니고 목회자의 설교도 그게 그거라면 도구가 뛰어나지는 않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면 그럼 뭔가 다른 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뭔가 있으니까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저절로 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뭘까요? 그걸 이제 오늘 설교의 용어대로 한 표현해 본다면 혹 그 교회는 성도들의 간절한 열망과 간구가 있기에 그러니까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는 그 열망의 간구가 있기에 하나님이 그에 대한 응답으로 찾아오셔서 갈아엎어주시는 교회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좋은 땅으로 준비되면 설령 씨가 좀 부족해도 열매 충분히 맺습니다. 물론 100배, 60배, 30배까지는 못 맺어도 그래도 풍족한 열매 맺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었어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면 제 생각엔 그런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예요. 주님이 열매로 알리라 하셨지 도구로 알리라 그런 말을 하신 적 없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3,000명을 변화시킨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었어요. 도대체 어떤 설교였길래 전무후무한 역사를 낳았을까? 읽어보시면 사실 별거 없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혀 생소한 내용이고 우리 입장에선 다 그냥 뻔한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때 완전히 강권적으로 갈아엎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갈아엎으시면 그럼 얘기는 끝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순절 설교를 듣던 그 사람들과는 전혀 경우가 다릅니다. 하지만 똑같이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때와 똑같이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주님이 갈아엎어 주시기를, 우리 스스로 정말 말씀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기를 열망하면서 간구하면 됩니다. 그럼 주님 응답하시거든요. 오순절 때처럼 듣는 사람은 형편없었지만 듣는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갈아엎어 주시건, 아니면 우리가 신실하게, 우리가 정말 열망하며 간구하기에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갈아엎어 주시건, 어차피 갈아엎어 주시는 건 똑같잖아요. 결과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때와 똑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은 새 시대를 선포하면서 오늘 제가 설교 드리는 바로 이 내용을 분명히 예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새 영, 즉 성령을 주시는 그들에게는 돌 같은 마음 다 제거되고, 굳은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 다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다시 말하면 좋은 땅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님의 규례대로 지켜 행하는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와 증거가 똑같죠.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도 똑같이 선포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로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그대로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간구하고 열망하는 자에게 주님은 성령으로 임하셔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준비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규례대로 지켜 행하는 말씀의 충만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주님을 열망하며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응답으로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주님의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주님, 이 비유가 무슨 의미입니까? 물었어요. 그때 주님은 11절의 증언처럼 천국, 즉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고 있다는 의미죠. 자,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 전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뭘까요? 그것은 이 비유에서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 나쁜 마음들이, 나쁜 땅들이 다 제거됨으로써 좋은 땅이 생겨나거나 또는 좋은 땅만 남게 되는 게 아니죠. 나쁜 땅들과 좋은 땅이 같이 있어요. 오히려 나쁜 땅들이 더 많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산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그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바꿔 말하면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닌가 하시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게 전혀 몰랐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주의 나라가 임하면 즉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 메시아 맞습니까? 아닌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아했던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도 당시 사람의 생각처럼 메시아가 오시면 즉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뭐 바로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고 반대 일만 하세요. 죄인들 심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죄인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의아했던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된 건지 의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혼동했던 이유는 성경이 그리스도에 의한 즉각적인 심판을 예고하기도 하면서 또 다른 구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실 것을 예고하기도 했기 때문인데, 이렇게 메시지가 정반대로 엇갈리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두 번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처음에 오셔서 하는 일과 두 번째 오셔서 하는 일이 전혀 달라요. 그가 첫 번째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는 위로하고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죄인들 회복시키는 일, 그 일 하세요. 하지만 그가 두 번째 다시 재림하실 때는,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는 정반대에 무서운 심판을 즉각 단행하십니다. 그때 뭐 죄인들을 회복시키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무섭게 심판하시고 완전히 의인과 악인으로, 천국과 지옥 완전히 하루아침에 즉각적으로 구분하십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그렇게 두 번 오신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걸 구분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직 심판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온 줄 몰랐어요. 또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과 아닌 자들이 영생과 심판으로 즉각 분리되는 게 아니고 함께 있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이 보낸 사람들에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심으로써 이사야서의 말씀들을 상기시켰어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러한 일을 할 것이라고 이사야서가 분명히 예고하지 않았느냐?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심판의 메시지가 있지만 그 심판의 메시지는 내가 두 번째 올 때, 다시 올 때, 그때 성취할 것이고 지금은 이러이러한 말씀들을 성취하는 때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혼동했던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뭐 지금은 이제 일종의 상식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두 알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은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함께하는 시대입니다. 그의 백성과 아닌 자들이 함께 사는 시대입니다. 완전히 분리된 시대가 아니에요. 마지막 날의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는 구원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사는 시대입니다. 함께 하면서도 구분되는 시대고 구분되면서도 함께하는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명심할 사실이 있어요. 이러한 구분이 교회 밖의 사람과 교회 안의 사람으로만 나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비유 내용 보시면 길가와 같은 사람들은 물론 복음 자체를 처음부터 거부하는 교회 밖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돌밭과 가시떨기 같은 사람들은 달라요. 돌밭과 같은 사람들은 말씀이 뿌려져 싹을 냅니다. 그러니까 일단 말씀을 받아들이고 싹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라버리는 사람들이고, 가시떨기 같은 사람들은 더해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자라납니다. 자라나기까지 해요. 그런데 온전히 결실치는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 이들은 나름대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결국엔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안의 사람들, 교인이라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그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본문의 비유 바로 다음에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종들이 가라지를 뽑아 버리려 할 때 주인이 허락지 않았어요. 괜히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게 되니까 그냥 함께 자라게 둬라. 그리고 마지막 추수 때 뽑아 버려라. 마지막 때 진짜와 가짜,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해라. 그 얘기예요. 이거 바꿔 말하면 마지막 날이 되기 전까지는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슬기로운 처녀 비유도 똑같은 메시지 전달합니다. 이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5명의 처녀도 신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같이 신랑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 11절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경각심을 지녀야 하는 이유입니다. 단지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에 안주하는 대신 영적으로 깨어서 과연 내가 곡식인가 가라지인가, 양인가 염소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확인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자신을 살피며 기름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열망하며 좋은 땅으로 스스로를 준비하는 것이 곧 그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맞구나, 내가 나쁜 땅이 아니라 좋은 땅 맞구나 확인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아닌 자들이 섞여 있는 이 현실에서, 나쁜 땅과 좋은 땅이 함께 공존하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늘 확인하면서 그 나라를 준비하고 소망가는 가운데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